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조서에 왕의 금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여기 있다고 하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상상 속에서, 다니엘 선생님,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진짜 죽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30일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니 기도를 하되 창문 열어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럼 다니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지. 그거 30일 기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30일 안 한다고, 뭐 하루에 창문 3번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아니 그러면 30일만 참으시지 그러셨어요. 창문이라도 열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겠어요? 상상 속이지만.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 너네들 다 죽일 거야, 막 이런 막 공갈치고 이랬잖아요. 막 가서 고문하고.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묻는 거죠. 그럼 당신 신사참배 하면 하나님이 당신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깐 좀 참으세요. 고개 한번 숙이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죠. 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목사, 뭐 장로 다 머리 숙이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다고 해서 지옥 갔다, 안 했으니까 천국 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사실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나아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했던 그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게끔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뭐 할 건데요?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다 안 돌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에스더 때의 그 페르시아 어느 곳에서 또 그러고 있죠. 에스더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서 바벨론에 그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있는 것이지.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스룹바벨이 막 성전 짓고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돌아가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 때문에 지금 누가 큰일 났냐면요, 다리오 왕이 큰일 났어요. 다리오 왕은 주위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120명의 고관과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놓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3명의 총리 가운데 또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은 다니엘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해 라는 생각을 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아깝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멀어지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는 30일 정도면 어때? 30일 정도 나라의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무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30일만 왕에게만 구하게 하는 그런 거 어때? 국민 통합을 위해 괜찮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 애국가도 만들고 국민의례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지금 왕은 만든 건데, 그래서 그걸 만들자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생각이 좀 있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에게 이후에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이 지금 이 조서에 금령 찍은 거 아시죠? 도장 찍은 거 아시죠? 그렇지.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어겼습니다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다리오 왕은 그래, 이것들이 이것 때문에 이거 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저놈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이 국민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 다 지 이속 챙기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못 알아채요. 못 알아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TV 뭐 뉴스 이런 거 보면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뭐 땅이 얼마가 있는데 그 땅에 무슨 뭐 농사도 안 짓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다 그러고 살잖아요. 안 그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서울 사는 둘째 아들이 여기 땅 다 사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이거 땅 자기들은 투기해놓고 땅 우리 보고 지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옆집 셋째 아들만의 머리만 대도 다 그 짓거리 하는데 청와대 국회의원 무슨 뭐 대단한 고위공무원들 머릿속에 그거 못하겠어요? 하고도 남지, 못해서 난리지. 그럼 뭐 실망할 것도 없어요.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다 뻔한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때부터 해먹고 내려오던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겉은 번드르르 보이는 사람한테 그냥 날마다 속을 뿐이에요. 그 속은 다 똑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동네 이장만 돼도 속이 시커먼데 뭐가 뭐 다를 거 있어요? 그래도 오늘 또 다리오 왕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냥 실망을 해요. 뽑아놓고 실망하고 뽑아놓고 실망하고, 그냥 그게 우리 국민들의 그냥 일상이에요. 뽑아놓고 실망하고 뽑아놓고 실망하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기대도 하지 마요. 인간은 그냥 다 뽑아놓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요,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자기가 쓴 그 금령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는데 자기가 한 그 일을 어떻게든 돌이켜서 다니엘을 좀 살려보려고. 그러면 다리오 왕은 왜 다니엘을 그렇게 살려보려고 했겠습니까? 뭐 사랑해서요? 아니요. 필요해서. 다니엘이 필요해서요. 다니엘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엘만큼 그 백성들이나 아니면 그 신하들의 마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꼭 이 사람 필요하니까 이걸 살려보려고. 참 인간이 어리석죠. 가장 필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없애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최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법이라는 게, 또 이 정치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하나를 하면 또 어떤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만은 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하나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하나님을 왜 믿냐? 너네는 상식도 없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니네가 믿는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요. 손 있는 날 이사도 못 가요. 이 쪼다들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미역국도 못 먹어요. 왜? 시험 미끄러질까 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네는 어떻게 믿냐? 이러고 우리를 조롱해놓고, 빨간색으로 자기 부모 이름 쓰면 빨리 죽을까 봐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도 못 써요.
이건 도대체 뭐죠? 이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출근했는데 회사 마지막 계단을 오른발로 올라가야 되는데 왼발로 올라가면 그날 재수없다고 다시 내려가서 오른발로 끝나게끔 다시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데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 다니엘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뜻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창문 안 열어도 되는데 창문 열고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욥은요, 전형적인,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욥기예요. 욥기의 핵심은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 다 목적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니까, 건강 주니까, 돈 주니까, 사업 주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귀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이것만 조금 흔들리면요, 하나님 다 떠나고 하나님의 근처에도 안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돈,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뭘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 섬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를 섬기는 이유는 내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돈, 명예 이것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10계명 두 번째 계명은요, 눈에 보이는 도라로방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하는 게 10계명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먹을 것이 나오지 않아요. 돈이 나오지도 않고 건강이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다니엘은 이 세상 영광을 따라서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영광이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기쁨이었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도 하나도 기쁨 아니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고된 여정이었어요. 누가 바울의 인생을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된 여정이었죠. 그런데 세상도 재미가 없고, 왜? 하나님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세상으로 가서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도 썩 재미는 없어요. 근데 둘 다 재미없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다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목사들이 마음에 잘 담아두면
화를 낼 일도 없고 막 자는 사람 깨울 필요도 없고 막 좀 교회 좀 빠진다고 막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만 인정하면 대형 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뭘 그렇게 연연하고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네가 답답해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네가 포기한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들릴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도 하시고 또 누구와 헤어지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